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칭찬하시는 교회와 책망하시는 교회 모두를 막론하고 끝까지 세상과 싸워 반드시 이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궁극의 재림이 임박할 때 지성교회에 닥치게 될 그 엄청난 혼란과 박해에 대응하여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동시에 모든 시대 속에 이 땅에 존재했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고통이나 핍박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의지해서 끝까지 싸워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 보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성교회는 결코 육신의 안위와 평안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정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다가올 환난 가운데서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배웁게 되죠. 이러한 계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아기가 엄마가 없는 것을 알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잠깐 집 앞에 가게에 갔던 엄마가 돌아와서 다시 아기를 향해 웃음을 지으면서 얼른 품에 아기를 안아줌으로써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기의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존재이듯이 환난의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곳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시고 광대한 영광과 위엄 속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시대를 지나가는 성도에게 가장 요구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 누각같이 불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사변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단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이 되기 마련인 것이죠.
성경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지정의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두 손을 벌여 우리를 맞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결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지금 그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서 계신 바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이유는 그의 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 초월한 그 초연함 속에서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이길 힘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머리와 가슴으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를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그 본질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본질적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인 직관으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총명을 통해서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과 속성을 그 영광과 권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영혼 가운데 뚜렷하게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막연함으로가 아니라 진리 속에서 매우 선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제 요한을 하나님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의심과 편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과 의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심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묵시록의 본론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요한이 천상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고 돌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성경의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날들을 확고한 신앙으로 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에서 안도하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지성을 집중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불러 이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하늘 가운데 열려져 온 문을, 그리고 내가 들었던 첫 번째 음성이 말하는 나팔처럼 나와 함께 말하기를 너는 여기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것들 후에 반드시 될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는 의미는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온 그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고 요한의 또 다른 새로운 환상으로 전환됨을 가리키는 그런 문구입니다. 즉 또 다른 환상이 이제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상에서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곳은 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천상의 또 다른 어떤 공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결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신적인 존재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 영원한 하늘, 모든 성도와 교회가 궁극적으로 고대하는 곳으로서의 그 영광의 통로가, 게이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침내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를 배웁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제 그 열려져 있는 하늘문으로부터 처음으로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서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7교회의 서신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다시 나팔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이제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시기 위해 그를 천상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그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란 요한이 이 묵시를 기록할 당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모든 역사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필연적인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부터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그 어떤 오류나 오차 없이 그 누구의 회방이나 방해도 지정을 받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를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목적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통찰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들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와 궁극의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나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계시로서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진리가 주는 은혜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과 소망과 기쁨을 오늘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즐겨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날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진실된 부르짖음이 없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비추는 등불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를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보좌가 하늘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외모는 벽옥과 홍보석 돌 같은, 그리고 보좌 주위의 무지개는 녹보석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부터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은 그냥 자신이 꾸는 꿈이 아니라 어떤 의미 없는 환상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 대한 환상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현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명백하게 증언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도 요한에게만 경험된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엿보게 되는 큰 은혜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좌에 앉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자신의 신현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어 끝나는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 간섭하시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섭리해 나아가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좌는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로막거나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유일무이하신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어떤 말로도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 높여 표현할 수 없고 그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 온 우주의 주인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운 통치자이고 지배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는 것은 그 절대적인 존재가 지금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보좌에 앉아만 계시면서 이 온 우주와 나라와 민족들과 개개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 개별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섭리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과 뜻대로 넓게는 인류의 역사와 생태계와 온 우주를, 좁게는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권능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시거나 당신을 못 보실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분의 손바닥 위에 새겨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의 방울수까지 다 세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라는 거죠. 상상하기 힘든 위대한 권능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감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운 왕이나 최고의 통치자에서도 어떤 위엄과 권세를 느낀다면 하늘의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그 같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잘 되지 않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그 숨막히는 영광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주목하여 바라볼 수 없는 그 찬란하신 영광 앞에서 인간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당기 힘든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영광의 대주제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에게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계시를 듣고 부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릴 것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는 영광과 두려움과 권세입니다.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인간과는 구별되는 지엄하심과 지존하심입니다. 그 권능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과 깨달음이 부디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와 확신을 주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신현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 1장 28절에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를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남보석 이런 것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든 환상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증언되는 이 보석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장엄함을, 눈부신 영광과 그 보좌의 찬란한 광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같다, 무엇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보석과 무지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놀라운 장엄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증언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고 심판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찬란한 보석, 무지개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모습과 그 보좌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아침 이슬처럼 잠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들이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찬 보좌에서 모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며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소망을, 보좌에 계신 그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 언제든 보좌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이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 빈곤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큰 영광의 보좌에 계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섭리하시고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힘겹고 지치고 눈물겨운 시간을 지나가야 하지만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응시하고 바라고 한평생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랄 수밖에 없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때문에 그런 삶을 감당해내야 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 정체성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곧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배웁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과 그 보좌들 위에 흰옷을 입어오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 금으로 된 왕관들을 쓰고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하나님 보좌의 그 주변에 풍경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진치고 있는 천상의 보좌관들이 이어서 묘사됩니다. 24 보좌와 24 장로들. 자,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려운 것은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24 보좌, 24 장로가 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천사들이다, 구약의 성도들이다, 모든 성도의 천상적 대표자들이다, 대표자들로서의 천사들이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함께 대표하는 족장들과 사도들이다, 또 구약 24군의 예언자적 계시의 대표자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거나 혹은 12사도 및 12지파의 우두머리,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장로들은 12지파와 12사도들과 동일시 되는 천사들로 신구약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면서 하나님 좌우에 24 보좌, 24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요리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흰옷은 7교회에 쓰신 편지 중에 이긴 자들이 입은 옷과 동일한 옷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의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복음 위에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와 옛 성도들의 흰옷과 면류관과 그들이 앉은 왕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금 성경의 계시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천국에 이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계시록은 이 천상의 보좌에 앉은 이들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침내 받게 될 그 아름다운 눈부신 영광과 그 상급을 성경은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견고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높이며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던 자들이 천상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진정으로 그 천상에서 모든 영광을 얻게 될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드릴 예배로 합당한 예배일지를 여러분의 양심으로 대답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 모든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천상에서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들의, 천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분명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상에서의 드려질 그 영원한 예배의 예행연습과 같은 거죠. 예행연습. 그토록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무엇을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변명하고 핑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그 영원한 영광의 천상의 예배에 감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며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보존하는 일에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그 면류관이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교회에 적을 두었던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들, 그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자유를 억압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그들만이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리고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상의 성도들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됨이 허락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영광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에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이 나온다. 그리고 보좌 앞에 불 켜진 불의 7 횃불들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이 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서려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뇌성은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현을 나타낼 때 종종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새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에스겔 1장 13절에는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퍼나이는 목소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큰 굉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고라고 번역된 에크표리온타이라는 이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흘러나온다. 근데 현재형을 띠고 있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모든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큰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가 영화로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해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텐데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의 심판자가 되시는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침내 죄인들을 반드시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번개와 큰 음성과 뇌성을 바라시는 두려운 하나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는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서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7 등불 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등불로 번역되는 람파데스 필로스라는 이 단어는 횃불, 등불보다 횃불을 가리킵니다. 횃불, 활활 타오르는. 그러니까 강력한 횃불 7개가 보좌 앞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7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역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횃불 같은 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횃불을 들어서 모든 어두운 곳을 대낮처럼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정의와 불의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같은 장엄한 묘사를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계시의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교회를 감독하고 계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각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성경에 기반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체험이나 왜곡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권능과 영광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천상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화 속에 나오는 전설 속의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도 천상의 보좌에서 천하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으신 눈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옛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천상에서 이어지는 그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며 모든 영광스러운 존재들과 더불어서 큰 영광과 위엄과 권능의 아름다움 속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는 천상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지상의 성도와 교회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록에서 왜 이같이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진리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불이익과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심히 눌림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결코 낭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보좌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감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계시며 오늘도 천하를, 온 우주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천상에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 나라와 그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을 배웠기를 너무도 고대할 만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주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것인지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종종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것이냐, 정말 치열한 것이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영혼의 눈으로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단면도를 쪼개어서 들여다보시란 말입니다. 그토록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배웁기를 원하는 시편의 수많은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 지금 내 영혼은 온전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인지 그러한 마음인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워함으로 오늘의 시름과 서러움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주자주 상기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묵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의식해야 될 대상이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으실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날마다 배워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언제나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종종 목사는 때때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어찌 나중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까?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배울 이유가 없으면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될 자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의 시대를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시선을 유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그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힘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넉넉히 이길 소망이 오직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이 세상을 감당할 힘과 믿음을 얻어 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찬란히 빛나는 그 영원한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또한 그 위엄찬 영광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가 그 위대하신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